어, 오늘 그 30명의 귀한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시간 모이셨는데요. 정말 300군데 정말 원래 루광수 목사님 말씀에 300명 전도 리스트 만들면 한 30명 정도 남는다 하셨거든요. 정말 300군데 현장을 다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개인화와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잠 안 오고 이렇게 빠르빠르 할 때 중요한 메시지, 전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요. 오후에는 그 21가지 삶에 대한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개인화할 것이냐. 사실 다락방의 중요한 키가 뭐냐? 개인화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화하는 게 사실 놀라운 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개인화할 것이냐? 사모누리입니다. 무엇으로 개인화할 것이냐? 결국은 사모누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살짝 얘기했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누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조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숙소로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주보도 가져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주보에 그날 들어야 될 강단 메시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오후에 뵐 거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도 서론이 있고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고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이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녹취본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단을 가지고 사모누를 하게 해서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다입니다.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10년 뒤에도 볼 수 있고 후대도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근데 오늘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면요? 말씀이 제일 먼저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어떻게 되냐? 붙잡아지고, 그러니까 붙잡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딪혀지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하게 부딪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속에서 붙잡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나에게 강하게 막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아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 삶에 실천이 되고 이 말씀이 쉽게 하면 실현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이게 바로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화의 키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락방마다 돕는 것이 결국은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자리에 계신 30명의 귀한 사역자분들이 정말 개인화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화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은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못 붙잡은 사람은 어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의 말씀 서론 월요일날 어느 정도 저희 교회가 그냥 구체적으로 하고 있냐면요, 다른 교회도 다 잘하고 있고 여기 교회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강단의 메시지를 그냥 조각을 내요. 그래서 월요일날 조각낸 그 구절, 그러니까 서론만 딱 한 거를 월요일날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 올려줘요. 그걸 가지고 사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종이를 아예 만들어줬어요. 사문을 할 수 있는 종이를. 그러니까 서론 하나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의 전도, 서론을 딱 정리해놓고 말씀, 기도,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분들은 글씨 엄청 크게 그렇게 아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개인화죠. 개인화. 무엇으로? 사모늘로. 다락방의 키는 개인화입니다. 팀사역의 키는 제자화예요. 팀사역의 아주 중요한 키는 제자화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화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날 서론, 화요일날 1대지, 수요일날 2대지, 목요일날 3대지, 금요일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늘을 살게 하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핵심 메시지, 산업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또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모든 힘을 다 얻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거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단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을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치부도, 그러니까 유치부는 이제 복음만 계속 말하고요. 태아영아나 그다음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대학 청년들 거의 강단이 리바이벌 돼요. 한 주 더 뒤로 밀려나서 리바이벌 되게 계속 그 아이들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여간에 정말 개인화하는 이런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개인화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사모들인데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랑 소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에요.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러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랑 소통하기 원한다니까요. 나랑 대화하기 원하세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까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 바로 또 기도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란 단어가 오늘을 찾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항상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첫 단어, 늘 항상이란 첫 단어, 다스리고 통치하다란 첫 단어가 만들어진 게 진리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뱀은 간사하다. 그러니까 뱀은 간교하다고 나오죠, 성경에.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게 첫 글자를 따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항상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진리예요. 늘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함께 하신 성령이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구했을 때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된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하지도 않아. 오늘 전능자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 중의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싶어. 나는 복음 좀 누리고 싶어. 나는 복음에 대한 맛 좀 보고 싶어. 그 맛을 볼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이고 나 복음 누리고 싶어요. 나 복음의 맛 좀 보고 싶어. 이러고는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줘도 기도를 안 해. 문제 오면 염려 확 해버려요. 걱정 오면 어머 걱정은 나의 것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걱정을 확 잡아. 상처도 오면은 버려야 되는데 상처는 나의 것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상처로 가득 채운다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막이라는 단어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 이 제 말 아니고 저희가 한 번씩 서마시 목사님이 호남에서 태영아 전도학교를 해주셔요. 그걸 풀어줘서 제가 좀 써먹습니다. 제가 절대 제 실력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마귀의 가족이. 마귀라는 말에 가족이 있는데 상처. 그 다음에 우상과 음행은 같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를 했어. 죄를 낳았네? 죄가 장성을 했네? 사망을 낳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탐욕, 우상, 음행, 상처라는 단어가 쉽게 하면 한 가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귀라는 단어 속에서 파생이 된대요.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분사냐, 하게 이런 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24시간 묵상을 해요. 곱씹고 또 곱씹고 반드시 갚으리라 이래 가는 거죠, 정말. 근데 대부분 나를 딱 건들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를 딱 창삼장 나를 딱 공격하잖아요. 열을 받는 거예요. 내가 딱 이익과 손해 앞에 머리가 파파박 돌아가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강단에서 뭐라 말하지? 이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그 계산부터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번에 강단의 말씀처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큰 무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사단이 공격했을 때 진짜 기도하잖아요. 특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기도와 강구와 도고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이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고요. 강구는 내가 쉽게 하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 자녀를 놓고 뭐 남편을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세계 복음을 놓고 감사함으로 진짜 아르기 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매력 있는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말 뜻이 언어가 하나님의 매력이라는 뜻이 있대요. 감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 진짜 매력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오늘 저희 장로님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카톡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오늘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니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분이셔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있고 어제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성대가 결절이 돼.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마음껏 전하십시오. 미국 가보세요. 나는 마음은 온이로 돼. 언어가 안 돼. 정말 한국 땅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이 창원 땅에서 정말 마음껏 전하십시오. 누가 해외 가서 영어로 하라 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여기서만 하라 해도 우리가 그걸 못하니 정말 뭔 역사인고. 정말 놀라울 역사입니다.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나만의 것을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이렇게 이런데 문을 너무나 잘 열어준 사람이 열어만 주면 목사님은 다 양육 너무 목사님은 딱 맞는 진짜 전도신 거죠. 우리 목사님 개인화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을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실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이게 사실은 개인화입니다.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개인화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 다락방 이렇게 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 많이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무조건 방언 기도 같은 걸 엄청나게 하셨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방언 기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뭐 종이 하나를 들고 뭐라 그냥 이제 강남 말씀에 기도문 가지고 그냥 뭐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뭔 이런 게 이렇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사모님 그 교단에 사모님 또 이렇게 아시는 여자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같이 가시는 이게 있으실 거잖아요. 막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엄청 제일 먼저 방언으로 큰 소리로 영혼 있게 끌어가시는 게 우리 사모님이신데 어느 날 방언을 안 하시고 우리 사모님 뭐라 조용히 뭐라 하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왜 사모님 방언 기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 묵상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저는 그 기존 우리 교회 교단의 사모님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현장은 이렇구나. 이런 걸 제가 사모님께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만 준 엄청난 무기라니까요. 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소총을 빵 이렇게 싸고 있는데 기관총을 줘버려. 따다다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기관총 같은 큰 무기를 줬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가 불화살 되면 아야야 하고 다 이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버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이 결혼했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났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신혼여행 가는 순간부터 때리더래요. 몇 시간을. 그러니까 기가 차은 거죠. 다 부잣집 시집 가서 니는 좋겠다. 이분도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때리는데 알고 봤더니 가문의 내력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때린 가문인 거예요. 너무나 부자인데. 근데 첫애를 낳고 이제 둘째 애를 임신을 해서 애를 이제 낳았는데 이제 아기를 안고 몸조리를 하려고 이제 집을 갔는데 친정엄마가 온 거죠.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친정 식구들한테 어떤 누구한테도 친구들이나 어떤 누구한테도 자기가 맞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몸조리를 해주러 왔는데 신랑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술 먹고 장모님이 와 있는지 모른 거예요. 모르고 술을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퇴원도 쉽게 하면 이제 해서 왔는데 그날 이제 신랑이 술 먹고 문을 확 들어더니 와이프 이름을 부르더니 너 이리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정 엄마가 방 안에 있었는데 쉽게 하면 사위의 그 무서운 목소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무릎 꿇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애기 이제 막 나와서 집에 가서 몸조리해야 될 여자분을 향해서 무릎 꿇어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꿇으면 무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웠대요. 이렇게 세우면 때리고 이걸 한 몇 시간 해본 거죠. 엄마 충격이 되고 이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오질 않아. 맞은 것도 자존심 상해. 엄마 앞에서 맞은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엄마가 또 나오지도 않아. 엄청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기 친정 엄마가 몸조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절대 안 했대요. 말을 절대 안 했는데 엄마가 이제 21일 정도 이제 딱 몸조리 해주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엄마인데 딸은 불신자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남자가 멋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마지막 이제 몸조리를 해주고 21일 만에 해주고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앉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앉으라 해놓고는 딱 네 마디를 남기더래요. 앉으라 하니까 그래 안 해도 애를 몸조리 할 때 막 산전산후 우울증처럼 막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원래 그냥도 나올 판인데 엄마가 이제 앉으라 하니까 앉았는데 엄마가 무슨 말 할 걸 알잖아요. 이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가 울지 말으라고. 몸조리 할 때 울면 눈 나빠진다고. 그 한마디 하시고 두 번째로 딸한테 딸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다 이러더래요. 딸이 그렇게 걔보다 더 못하게 맞는데 내 가문에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마디를 뭐라 얘기하냐. 딸아 나는 네가 진짜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산 줄 알았다.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맞고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집에 가면 너를 놓고 새벽마다 내가 정말 기도할게 이랬대요. 이 네 마디를 남겨가더래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혼하려고 막 법원에 몇 번을 갔다는 거예요. 몇 번 법원을 가고 이혼 도장 찍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걸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60세가 딱 됐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 자기 신랑이 지금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7년 전에 복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정말 싫었대요. 근데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기도가 있어서 이혼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개인화입니다. 어디서? 다락방에서요. 다락방의 중요한 키는 개인화입니다. 1대1 다락방,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홀로 하는 다락방도 내 개인화가 키예요. 다락방의 중요한 목적이자 중요한 키는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 아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경기를 딱 보러 가요. 그러면 막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승부차기를 해.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이 그걸 안 해도 제가 콩당콩당콩당 하는데 막 승부차기 한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도 승부차기를 하는데 와 저는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저는 그냥 멀찍이 나와버려요. 경기 뭐 누가 이기든 말든 저는 상관도 안 해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승부차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승부차기 골을 넣는 순간 모든 골대를 열어주시옵소서. 골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상대방의 선수가 공을 차면 하나님 모든 공을 막아주시옵소서. 쉽게 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하나님 계획을 이뤄달라고 그냥 기도해요. 우리 아들 개인과 그 학교에 대한 계획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나님 원하신 나가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 창사함당 나라는 게 강하게 있다니까요.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솔직히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카드도 없어. 나가기 싫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고. 힘도 없고. 이게 낙도 없고. 이게. 즐거움에 이 낙도 없어. 사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산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버려. 쉽게 하면 지구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 없어. 근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맛을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막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막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막 살아가려 하는 거고, 하나님이 딱 되어지게 하는 인생하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붙잡아지고 실제 성취가 되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실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는, 내 행동에까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또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입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정말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교회가 정말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 한 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도를 위한 팀이 정말 팀에 대한 응답을 정말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RLS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한 1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정말 생판 모르는 현장에 저랑 아이들이 투입이 돼서 문의 되는 현장을 찾고 이런 걸 한 또 1년을 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 잘 봐봐. 내가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답이 나오고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걸 하시면 보는 거고, 안 하시면 안 보는 건 거. 내가 만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RLS 애들한테 전도가 뭐냐고 질문했어요. 렘넌트들한테 전도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이 렘넌트 애들은 뭐라 얘기하냐? 전도는 글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가 뭐냐? 그냥 글자인 거예요. 그냥 전도라는 글자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니까 글자였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냐? 지금 전도는 저에게 있어서 과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한참 막 전도 왕 열릴 때, 그냥 과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랩런트가 호남 얘기인데 전도가 뭐냐 그랬더니 담배꽁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꽁초다. 내가 저것이 왜 세상에 전도를 담배꽁초라 얘기할까? 이랬더니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 복음이 엄청나게 대박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와, 해석이, 그 풍류를 즐길 줄 알아. 풍류를 즐길 줄 알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좀만 넘어가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묘가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셔서 저는, 여러분 경상도에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을까요? 많이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제도시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시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 다 합천, 그 다음에 김해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구미가 또 누구시니? 박정희가 구미입니까? 누구도요? 이명박. 그래, 이명박 대통령도 맞아요. 경북서. 근데 이거를 전도 현장에 확인이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RLS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엄청 센 무당도 현장을 보여주려고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지리산 자락에 엄청
그 기가 세다, 기운이 세다는 애들이 일반 점집을 데리고 왔더니 시시하다는 거예요. 뭔가 센 귀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저 마천으로 해가지고 엄청 지리산자락에 그 무당집을 딱 갔는데 절간이면서 그러니까 신랑은 스님이셔. 와이프는 보살이야. 그래서 점을 치는데 갔는데 그 절을 딱 갔는데 와 나는 진짜 살다 우리 랩런트 애들이 딱 내려서 우르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오는 족족이 이 보살 같은 무속인께서 여자 무속인이 아이들이 오는데 오는 족족이 야 니는 시집 잘 가라. 야 니는 대통할 거야. 야 니는 어쩔 거야. 세상에 랩런트 애들 향해서 니는 어쩔 거야. 너는 뭐만 조심해. 막 이런 얘기를 얼굴을 보자마자부터 막 줄줄이 하니까 랩런트 애들이 줄을 서시 하면서 저 혹시 대학 갈까요? 못 갈까요? 저 혹시 문과 갈까요? 이과 갈까요? 애들이 그러고 있네. 와, 난 충격이 됐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네. 와, 진짜. 귀신을 박살내러 가놓고는 귀신의 힘을 빼서 이런 사람한테 묻고 있네? 얼마나 이 신기가 충만하든지 보는 족족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눈이 띵글띵글해지는 거죠. 야들은 거의 책상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그리스도지 자기가.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신을 모셨는데 다 신이 어떤 신이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신들만 모아놨어. 그 절간은. 그래서 절간이자 그 보살은 그 절간의 송도의 50% 이상이 다 공무원이래요. 그 뭔가 흐름이 있어. 신을 모셨는데 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신인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신 누구냐? 김유신 장군, 뭐 강감창,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 말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다가 죄다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와, 이 경상도에 대통령이 날 마음으로 하는구나. 다 귀신도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귀신을 모셔다나. 와, 우리 전라도는 귀양살이하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풍류를 즐겨. 음식 문화 엄청 발달이 돼. 여수, 여러분들 여수가요 얼마나 음식 잘하냐.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미원을 넣지 않고 음식을 김치나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기가 찬 맛을 내요. 정말 제가 과감하게 외칩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는 뭡니까?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길래 제가 그 집중신학원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 영상을 보더니 어떤 랩런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받은 사람은 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랩런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포럼을 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마귀도 안 되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무속인도 알아요. 제가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분 세 가족인데 이분이 미용실을 하는데 자기 가게에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전직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신기 오고 신이 괴롭힐 때 마리아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가고 석가모니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가고 그리고 자기 신 막 힘들게 하길래 그 막 산의 산신령 뭐 바다의 용왕신 뭐 하여간에 뭐 하여간 잡다한 모든 땅의 지신 막 이렇게 막 신 이름으로 쫓아내도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이 잡신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 자기가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큰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냐. 여러분들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만나야 되겠죠.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정확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종이로 된 거를 딱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천주교 다니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러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찝으면서 제사장 되고 선자 되고 왕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손가락 짚은 것은 애들이 하는 유치원생이 하는 전도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내가 이모라 했는데 이모가 생각하는 전도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냐.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야죠. 저는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이걸 접었어요. 종이를 딱 접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래 되고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랬는데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났을 때는 이렇게 됐어요.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 한지 아세요? 왜 은혜되고 들을만하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 정말 그 속으로만 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우리 속에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알고 있다라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진짜 알고 있겠죠. 가지진 않았겠죠. 알고는 있겠죠. 누리지는 못하겠죠. 정말. 우리는 가진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정말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가 뭐냐? 루광수 목사님께서 전도학 메시지에 전도는 뭐라 얘기했냐? 전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전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전도다. 이거 다 루 목사님 강의 제목입니다. 전도하게. 그리고 전도가 뭐냐? 위기 시대를 건지는 게 전도다. 전도가 뭐냐?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거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기도할 때 만날 영혼이 생각나는 게 전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지? 이 생각나는 거 이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라는 거죠. 자,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진짜. 제가 윤재유 전사랑 이제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지 삶을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들으면 뭐 어디 인간 극장도 아니고 뭔 저런 삶을 살았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밀었는데 엄마가 그대로 뇌를 다치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2살이면 젖먹이 시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셔 보니까 밤마다 울었대요. 오직 했으면 자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내가 빈 젖이라도 물릴 테니까 나를 달라 그랬대요. 애가 하도 한 달을 내내 우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옆집 아줌마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윤재수 전사를 어렸을 때 빈 젖을 이렇게 먹이는데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아기를 안고 새벽기도로 갔다는 거예요. 윤재수 전사를. 자기 집안은 완전히 우상숭배인데 아버지가 고성에서 바다 이렇게 하는데 전속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와서 구대주는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찬양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업고 새벽기도 갔던 그분이 항상 업고 시골길을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새엄마가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호흡하는 김미애 전사가, 나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수도가에서 빨래하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윤재 전사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림을 했으며, 땡땡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깨갱깽했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우리 아빠는 한 번씩 술 먹으면서, 누구야? 햇님은 빵긋. 막 이래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지호 전사가.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그냥 조그만 소주병 말고 옛날에 엄청 큰 소주병 있었잖아요. 대병에 든 소주를 콱콱콱콱 이렇게 마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낫을 들고 와가지고, 재숙이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 그리고 이제 재혼하신 엄마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재혼하신 엄마를 통해서. 근데 분명히 그 과일을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데 과일 껍질이 있는데 자기 먹을 과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어딘가 먹는데 과일이 있을 건데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는 손을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것에 광주리 속에다가 담아놓고 올려놨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 학교를 가는데 재수가 학교 가자 이런대요. 그럼 자기가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가는데 밥뜸을 뜨고 있는데 재수가 학교 가자 이러면은 얼른 알았어 해가지고 도시락에 그 뜸 밥을 그냥 얼른 도시락에 담아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은 그 뜸이 아직 덜 했잖아요. 그 뜸이 도시락에서도 뽀글뽀글 나와가지고 책에 다 젖어.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국어책 두께가 이 정도면 자기는 한 요 정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자취를 하는데 항상 냉방에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냉방에서 잤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번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했냐? 왜 자살하려고 했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죽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세상이 다 싫고 살기 싫고 다 이랬는데 올라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죠. 친구를 만나면서 지수가 너 행복해? 이러더래요. 근데 거짓말 나 엄청 행복해 이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나 엄청 행복해 이랬대요. 재수가 너 진짜 행복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재 전사가 그러면 니는 뭐가 행복한데? 나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올라갈 때는 죽으려고 세상이 너무나 싫고 다 이런 거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내려오는데 산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정말 하늘도 아름답고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윤재 순사 보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 언니들이 구박을 받고 살았어. 언니들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윤재 순사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RLS에서 밥 다 해준 밥에 다 빨래 알아서 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버려.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21가지 삶 중에 이게 재창조예요. 전도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전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가 쉬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엄히 명한다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정말 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지표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5분 이상 만날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매일 영접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매주 교회화되는 축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게 저는 능력이 아니고 돈은 많이 벌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왕 산업인으로 가실 거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푸싱하는 그런 능력 있는 중직자가 되십시오. 자, 그래서 진짜 전도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가 있어요. 아까 오늘 RTS 얘기했죠. 내가 하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오늘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정말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말씀기도 전도가 있잖아요. 누구를 전도해야지 5분 이상 만날 때 전도해야지 생각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삼원을 속에 내가 없고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없으면 붙여줘도 잊어버리고 붙여줘도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고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제가 하루는 요양원에 전도를 갔네요. 요양원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요양원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 아는 사모님이랑 제주도에 있는 제 아는 사모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전도를 들어갔어요. 전도를 들어갔는데 요양원을 갔더니 58세 이제 지금은 그분이 60세 됐어요. 근데 58세 먹은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총각이라. 요양원에 갔는데 총각인데 58세야. 요양원에 갔는데. 근데 나랑 같이 간 사모님이 58세라. 그래가지고 58세 사모님이신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미인이냐. 저는 네 영안이 떠지면 네 고현정인데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희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장가 가실 때 정말 너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셨나 봐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랬더니 너무 영안만 열린 것 같아요. 라고 육안이 전혀 닫힌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정말. 자, 근데 이제 이 58세 이 사모님이 얼마나 말도 부드럽냐면 저는 약간 제가 어제 전화 통화에 들으셨죠? 저희 자녀나 저희 신랑께 전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사모님은 저하고 정반대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도 굉장히 낭낭하니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웃은 거예요. 히 하고 계속 웃은 거예요. 이 사모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히 웃어. 계속 웃으니까 왠지 느끼할 거 아니에요. 계속 웃으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웃냐 그랬어요. 왜 웃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냐. 예뻐서 이런 거예요. 예뻐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집도 멀고 자기는 두 번 다시 그 요양 가지 않을 것이며 이분을 만나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놓고 할 수 없이 얼굴이 무기인 제가 이분을 바턴을 받으사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느끼하고 마요네즈 막 이러면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갔다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다시금 구원의 길을 확신을 시키고 양육을 하는데 나를 보고도 웃네.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58세 총각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무조건 그냥 할머니여도 좋고, 여자면 무조건 좋은가? 이 생각이 들 만큼 계속 실실 웃어. 약간 모자른가? 하여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계속 웃어. 계속 웃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웃냐고 나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이미 사모님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답을 알아. 왜 웃냐 그러면 나보고도 이쁘다 하겠지. 내가 이제 이미 답을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다시금 확신 신고 양육하면서 하도 웃길래 왜 웃냐고 나도 물어봤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웃겨서 이렇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예쁘다 얘기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뻐서 이렇게라는 생각이 나. 갑자기 나보고 하도 실실 웃길래 왜 웃냐 그랬더니 웃겨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이 돼서 이 사람 정상이구나. 정상 맞네. 이분은 지금 예수사랑교회 그 사역자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잘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하여간에 진짜 전도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무지하게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집에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갖고 허무하다. 낙이 없네. 아유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좀만 드시면 바로 현장 가세요. 바로 치유돼버려. 바로 치유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도는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 24시간 현장 들어가세요. 진짜 치유받아요. 진짜 치유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자 전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한 팀의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냐? 이 한 팀의 응답은 오직 전도를 위한 겁니다.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정말 받기 원합니다. 자, 한 팀의 응답을 받는데요. 제일 먼저 스타트가 뭐냐? 이거네. 잠깐만요. 전도가 뭐냐?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땡. 아유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네. 이거. 참. 자, 그래서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고 진짜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서부터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시고 내 아는 그 목사님 딸인데 어린 랩런트인데 이 아이는 인형을 다 이렇게 놔두고 자 오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6살짜 애기가 구원의 길을 쫙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쫙 해요. 그러면서 인형을 모셔놓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등 가서 이러면서 이렇게 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제일 먼저 나에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하나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 그러고 감격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이 늘 나에게 필요해요.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각인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진짜 그럼 현장 살립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남한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길이 나한테 달달달달달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 일과를 50번씩 막 계속 시가까지를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니까요. 구원의 길 테프 있잖아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해보고 이름 속에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제가 하루는 복음 편지 일과에 대한 메시지 처음 딱 들을 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 떠난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2과도 못 가고 딱 1과만 딱 은혜 받을 때인데 그 1과를 딱 가지고 아, 내가 복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시간에 기도를 하며 잤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갈 때 택시를 타고 갈 건데 이 택시 타고 가는 동안에 정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이거를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제가 왜 없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고 딱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를 가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아저씨한테 첫 마디 타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가 새벽에 딱 타자마자 첫 마디가 아저씨 원래 제 생각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라고 던질라 했는데 자고 있나니까 해롱해롱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라 던졌냐. 아저씨 왜 인간은 불행한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아주 해맑게 히 웃으면서 예,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불행하다 해야 그 다음 말이 나올 건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편지 1가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다른 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아저씨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인간은 불행해요. 제가 이랬어요. 불행하지 않다고 하는 아저씨한테 아니요, 우리 인간은 불행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는 안 불행하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살아온 세월이 한 몇십 년 되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불행하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웃음이 딱 사라지면서 불행하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네 안 불행하나 이제 불행하네 안 불행하네 싸움이 붙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릴 때는 진짜 이 아가씨가 진짜 나는 안 불행하다는데 왜 자꾸 불행하다 하냐고 빨리 내리라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차에서 내려서 교회를 가서 새벽기도 때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예수님을 전한다 해놓고는 정말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딱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 좋다. 내가 100명한테 구원의 길을 해서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100명한테 퇴짜 맞겠다. 이 각오가 확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이 채 가기도 전에 영접하고 일이 됐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강단을 가지고 기도처를 가지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늘 옮겨 적기도 하고 늘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 한 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뭘 했냐면 24시 전도를 했어요. 24시 전도. 24시 전도.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미션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서 뭘 하게 됐냐면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를 해가지고 안 하면 벌금 5,000원. 쉽게 하면 이걸 이제 사실은 했어요.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시 전도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미장원을 간다. 전도 생각이 있으면 전도를 하겠죠. 만약에 내가 안경을 맞추러 간다. 전도할 때를 찾아가는 거죠. 24시 전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을 사러 간다. 신발가 가서 신발만 사고 오는 게 아니겠죠. 전도를 하겠죠. 이게 24시 전도예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갈 때 우리는 맛있는 집 가자 이래요. 근데 24시 전도가 있으면 전도할 집이 어딜까? 거길 가는 거죠. 제가 하루는 춘천 닭갈비집을 한 달을 간 적이 있어요. 나 아는 장모님하고. 그 집 전도하려고 계속 닭갈비집을. 정말. 오늘 먹어도 입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 미용실에 전도를 하러 갔네요. 근데 미용실을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파마를 하면 더 좋은 거예요. 파마하는 기간 동안에 긴 시간에 막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간증을 했더니 하나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는 권사님이 하나교회 권사님이 나도 미용실 전도를 하리라 이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때 권사님이 평상시 가던 미용실 안 가고 새로운 전도할 때를 딱 찾아가신 거죠. 그때 당시 하나교회 강단이 뭐였냐? 그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 미용실에.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흑암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파마해 주세요. 이랬대요. 가지고 파마를 하는데 파마를 마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한 거예요. 와, 오늘 이 현장에 진짜 흑암이 떠나고 진짜 천사가 수종 두는구나. 와, 너무 감사하네. 이랬대요. 그리고 중화제를 바르고 머리를 풀었는데 얼마나 이 머리가 약한 건지 약이 독한 건지 알 수 없지만은 파마 약에 의해서 머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파마를 풀었는데 머리가 다 풀어져 가지고 머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시계는 불에 탄 것처럼 약물에 의해서 다 머리가 끊어진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정도 머리 길이인데 다 끊어져 갖고 어떤 머리가 돼보냐? 앙드레 긴 머리가 돼보세요. 앙드레 긴 돼보세요. 그래가지고 2주를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두건 같은 거 두르시고 다니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머리가 끊어지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우수수수 끊어져서 앙드레 긴 머리가 딱 되는 순간에 영접만 안 했으면 진짜 대판 싸울라 했대요. 진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막 영접을 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때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미용실에 흑암을 떠나서 천사가 수종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제발 내 마음에 흑암이 떠나고 천사여 수종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들 그 권사님 미용실 가는데 지금 가요. 근데 어쨌든가 24시 전도를 생각하면 그리 된다고요. 내 아는 사모님은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한 거 봤거든요. 이 집 자전거를 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뭐가 좋을까요? 이래요. 그러면서 아우 사장님 인상도 좋으신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약간 이렇게. 그럼 안 믿는다면 사장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무 쉬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접 안 하잖아요. 물건 잘 봤어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그냥 와. 그냥 나와. 그리고 다른 또 자전거 집을 가. 또 이렇게 복음 전에 영접 안 해. 그럼 다시 와. 어디서 사냐? 영접한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집에 가서 살아. 아니 그걸 사. 자전거를 사. 그래야 양육을 하니까요. 이 사모님이 하루는 귀걸이가 금으로 생긴 거였는데 귀걸이가 고장이 난 거야. 우리 같으면 금방 고치러 가거나 이러잖아요. 꾹 갖고 있어. 사모님 왜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찜해 놓은 금은빵 집에 가서 전도할 때 고치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전도의 킬러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쉽게 전하냐. 이런 방법이 없다니까요. 누가 저보고 엄청 복음을 잘 전할 거라 생각하고 막 쫄쫄 따라와요. 막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시지 없어요. 그냥 누가 저 전도한 거 보고 어미 나도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하나님 하실 뿐이에요. 정말. 식당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데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바로 나와요. 바로.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있어요. 노는 입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입이 놀고 있어. 먹는 입만 되면 되겠냐는 거죠. 이 입이 정말 먹고 씹고 남 씹고 음식 씹고 이런 데만 쓰임받는 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씹고 남도 씹고 남의 말 엄청 하고 쉽게 하면 음식 씹고 이 정도만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노는 입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식당 음식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전도지 그냥 가볍게 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에 딱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장님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 그리고 다시 그 집을 가. 혹시 사장님 읽어보셨어요? 그래. 그럼 손님 안 읽어봤는데 깜짝 놀래. 사장님이. 그 대신 틈을 안 줘. 어제 갔으면 한 이틀 뒤에 또 바로 가. 얼굴 알아볼 만큼. 그래가지고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와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예를 들어서 A 이상 손님이니까. 그러면은 뭐라 얘기하냐.
그 바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거예요 하면서 들이 설명을 해요. 그 와중에 영접할 사람 영접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4시 전도. 난 이 사모님이 어느 정도 전도한 걸 봤냐면요. 천둥 번개친 날 아무 상관 없이 산을 가본 거예요. 비가 쫙 오고 막 천둥 빠바방 치는데 사람 막 무서워서 다 내려가고 사람도 없는데 이 사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본 거예요.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이랬대요. 근데 세상에 그 천둥 번개 치는데도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비 맞고. 인생 삶이 허무해서 죽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준비가 되면 어디 가든 하나님이 정말 붙인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4시 전도. 우리 교회에서 이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를 해가지고 5,000원씩 내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바글바글 놀아도 전혀 전도를 안 했는데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와 함께 벌금이 때려지니까 애들이 다 영접하고 없어. 이미 다 영접을 했어. 매일 숙제가 어른이 힘드니까 다 애들을 한 명씩 다 영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숙제와 목표 달성이 딱 되면 니해 내가 너 줄게. 애기 이 한 명 전도 안 하고 시간 이런 식으로까지.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날 이제 이 숙제가 있는 주간이었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10시에 딱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서 갔는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와 오늘 내가 숙제를 오전 10시에 다 끝내고 할렐루야 하겠는데 이러고 갔어요.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야. 미션 스쿨 나와서 정말 잘 듣는구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영접을 딱 하려 하는데 영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내가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된다는 동기가 있는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신다면서 내 동기가 나와. 그 영접 안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미션 스쿨 나왔다면서 왜 영접을 안 하냐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고 다음에 마음 열리면 하라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숙제를 쉽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도 갑자기 안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병원 그 바깥에 그 로비 같은데 의자 앉아 있는 분들 향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았어요. 이렇게 누가 오늘 영접을 할까 이러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서 어떤 만만한 아저씨 한 명이 딱 보이길래 딱 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그냥 고개만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믿는다는 거야. 나 예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 딱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저리 가 이러고 엄청 무안하잖아요. 예 하고 웃으면서 예 하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와 진짜 그날따라 영접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밤 예배가 됐네요. 그때까지 이제 밤 시간 될 때까지 이제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나? 근데 뭐가 있었냐? 저희가 순회 캠프를 하면서 새벽에 전도하는 거, 야간에 전도하는 거 이것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밤이라는 시간이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를 할 때 밤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수요일 밤에 끝나고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 혹시 영접 안 되신 분 그랬더니 딱 3사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냥 가까운 데서 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바닷가 쪽으로 갔어요. 여수는 일찍 문을 닫아요. 근데 이제 바닷가는 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수요일 밤 예배 때 그 점심을 안 먹은 거, 아니 저녁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밥 안 먹고 복음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막 후들이 떨려. 복음이 뭐시고 오면지요 빨리 전해야 되겠는데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먹어야지 해가지고 나랑 같이 가신 분하고 저 슈퍼 가서 뭐 좀 사 먹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슈퍼를 딱 들어갔어요. 슈퍼를 딱 들어갔는데 계란이랑 뭐 두유랑 뭐 이렇게 사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딱 계산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계산 딱 끝난과 동시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니 문 딱 닫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예비된 사람이 아니나? 이러면서 나가려고 고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돌렸단 말이에요. 딱 돌리는 순간인데 갑자기 방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딸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딸이 엄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좀 다녀보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라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딱 뒤를 돌아서 그분 문을 내가 열었어요. 제가 그 딸하고 어머님이 있는 그 집 문을 내가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딸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 저 교회 목사 사모인데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만 얘기하고 가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딱 방 안에 들어갔어요. 신발 벗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들어갔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잠깐만 그러더니 나가. 아 나는 들어갔는데 나가.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랬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우리 그때 메리스 이렇게 있었을 때 밖에 나가더만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그래서 막 요즘에 메리스 때문에 좀 떨어져서 얘기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떨어져서 얘기하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던지는데 이 어머니가 땅 쳐다보면 딸이 엄마 이 사모님 보라 그랬지. 이 사모님 집중하라고. 엄마 빨리 생각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딸이 계속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손, 딸 손, 내 손, 서희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한 거를 나랑 같이 갔던 분이 본 거야. 그러면서 보통 영접하고 나면 아 이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운동 다락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얼마나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어 버리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와 아까 그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늘상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 좀 해주고 말씀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직접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지 그냥 너무나 쉽게 돼버리니까. 제가 지금도 한 번씩 가거든요. 한 번씩 가는데 엄청 재밌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는 이 뭐랄까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이 딱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새벽에 전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등산을 하러 이제 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새벽에는 새벽 운동하면서나 전도하고. 근데 내 아는 사람은 등산 갈 때부터 전도를 했대요.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내려올 때까지 영접을 안 할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야간 전도를 할 때인데요. 야간 전도를 할 때인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제주도에 순회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사람들하고 순회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야간에 전도를 해보자. 야간 전도란 말이 나와서 야간에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몇 명이서 이제 전도를 갔는데 야간에 전도할 때가 어딜까 하면서 뭐 이렇게 음식 가게나 근데 이제 너무 바쁘면 사실 음식점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에 막 가보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유흥업소 전도를 그날 못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분하고 같이 갔던 팀들이 유흥업소 전도를 간 거예요. 갔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전도라. 한 번도 안 해본 전도인데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엄청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있어요. 얼굴은 압구정이라. 말은 저 여수 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지 말라고. 말만 딱 하지 말라고. 말만 나와버리면 어디 가요? 약간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굴은 엄청 이쁘잖아요. 그날따라 빨간 옷을 입고 가셨네. 빨간 옷을 입고 가서 여자들 3명에서 딱 문을 열고 딱 거기 딱 유흥업소를 들어갔어. 근데 이 3사람이 안 해본 전도라 다 당황해갖고 문 열자마자 일동 차렷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3사람이. 일동 차렷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주인 언니가 오더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혹시 일하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유흥업소 일하러 왔냐고 세상에 우리 교회 이렇게 권사님이랑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얼굴 이쁘게 생겼는데 말이 섬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러면서 여기 자 앉아보시오. 내가 어깨자 문대 줄게라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릴게요.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여기 자 앉아보시오. 내가 문대 줄게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기계로 좀 이게 문질러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막 마사지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온 거예요. 그 남자분이 왔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하냐. 아니, 당신들은 왜 우리랑 전혀 다른데 왜 이런 데 와서 복음을 전하냐. 당신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너무나 다른데 왜 이런 데를 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기생, 라합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러면 내가 기남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영접은 안 했지만 복음을 끝까지 들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우리 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우와, 오늘 우리가 저녁에 야간에 전도를 갔는데, 유흥업소 전도를 했는데, 막 복음을 들었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영접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에 피를 받은 게 누구냐? 나랑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순수하신 장로님. 어제 제가 말했죠.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피를 받은 거.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도 가리라 해가지고 몇 명이 막 더 합류를 한 거예요. 더 합류해가지고 우리도 가리라 해가지고 이제 야간 전도 가리라 하고 이게 그 팀들 어제 그 전도한 그 팀들 속에 우리 몇 명이 막 남자 몇 명이랑 우리 교회 준목님 목소리 엄청 큰 준목님이랑 그 순수한 장로님이랑 나랑 막 몇 명이 막 투입이 됐어요. 나는 그 이쁘게 생긴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생긴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그 사역자 중에 나를 좀 껴주면 이렇게, 그렇게 팀이 돼서 가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을 짜주시는 분이, 목소리 엄청 큰, 우리 그 주목님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신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 서에서 가라는 거예요. 뭔가 비주얼이 셋 다 아니야. 이거는 유흥업소 전도를 갈 비주얼이 전혀 아니야. 근데 세 명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고현정이긴 하나, 약간, 거기에 가기에는 약간,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좀 섞어주세요. 제가 약간 이랬어요. 좀 섞어주라고. 그때,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벌써부터 유흥업소 전도에 업이 돼버렸어. 업이 돼가지고, 사모님, 유흥업소에 가고, 뭐 하러 왔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을 말을 미리 염려해서, 뭐라고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니까요. 뭐라 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히 웃더니 나를 가르쳐. 남자 둘에 나 하나잖아요. 나를 가르쳐. 거기 가서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랬더니 뭐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팔라고요. 저를 가르치면서 사모가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세상 그래야 쓰겄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은 가히 그리 못해. 순수하셔. 맑은 영혼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기도 전에 이제 내가 장로님 이랬어요. 나를 판다 하길래 장로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더 웃겨. 아이고 사모님 걱정을 하지 마시오. 안 살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기도 전부터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흥업소를 못 가고 사격 연습장을 갔어요. 사격 연습장.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사격 한 판 마십시오. 내가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할게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전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격은 도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사격에만 집중을 안 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사격하는 소리가 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사격 연습장 그 주인한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격 소리가 빵야 뿅뿅뿅 따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든지.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로님 조금만 소리 좀 낮춰주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데 여전히 따다다다 하고 있네요. 와 순수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하셔가지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이게 야간 전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만남에 5분만
만나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5분만 시간이 지난다. 무조건 복음 전한다는 사인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걸 봐보세요. 100명한테 복음 구원의 길에서 내가 100명한테 퇴짜 맞겠다는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것이 죽어도 못 알았다. 우리 목사님처럼 죽어도 자기는 나는 이게 아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만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양육을 잘 하시는 분은 누가 문 열어준 거 얼른 해가지고 막 복음으로 세우신 것도 큰 전도예요. 각자에 맞는 전도입니다. 꼭 그걸 하세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뭐가 나왔냐? 이런 속에서 순회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이 나오면서 순회 캠프 같은 이 팀 구성을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 5번째로 미자립 그 총신 동문들 중에서 미자립 이제 교회 개척하신 미자립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거를 저희 팀들이 적게는 한 10몇 명, 많게는 한 30명 가까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30명이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속에서 정말 복음을 못 전했던 사람이 전하기도 하고 양육을 전에 못 해봤던 사람이 개인화하는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귀한 사역자로도 크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진짜 이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창원이 살고 경남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전도하는 한 팀의 응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개인화되어지고 개인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창원과 경남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가 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한 팀이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옵소서. 오늘 또 24시 전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도를 위한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